본문의 생명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생명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과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성경 다른 곳은 아닐지라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은 이 골로새서만큼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든 간에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습니다. 그때 결국 120여 명의 문도들이 남아있을 때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500명으로 시작됐던 그 기도의 모임이 10일이 채 지나지 않자 150여 명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 500명 전체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응답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 여기서 계속 기도하라. 계속 개역 성경에, 한글 성경에 기도에 힘쓰라 했던 그 힘쓰라가 바로 그 힘쓰다입니다.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항상 지키면서 부르셨던 그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이 오든 비가 내리든 바람이 불든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도에 깨어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상온에서는 높은 산 위나 해발 높은 곳에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온에서는 물은 정확히 100도씨에 끓게 됩니다. 60도, 70도, 80도, 99도가 돼도 물은 결코 끓지 않습니다.
딱 100도가 되는 그 순간에 정확히 물은 끓듯이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100도씨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할 수가 있고 두 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왜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산 증거입니다. 세상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까? 산에 있는 나무, 바위 혹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신들은 듣지도 못하는 신이고 말하지도 못하는 신이며 응답조차 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신 그 분이 우리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기도 드릴 때 기도 드리기 전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 드릴 때 이미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론 기도를 드리다 보면 잠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짧은 지혜와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지만 아주 오랜 인내와 참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기도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성도의 기도가 마치 연기처럼 기도의 금그릇에 기도들이 모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그릇이 가만히 있다가 성도의 향이 그 그릇에 차고 꽉 찼을 때 비로소 그때 천사가 금향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거기서 응답될 때에 기도가 위로 올라갈 때는 금향로에 향기처럼 연기가 어떻습니까? 흐물흐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는 하늘에서 마치 우레처럼 지진처럼 천둥처럼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우리 각 성도님들의 기도의 그릇에 차곡차곡 모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기도드리는 우리의 상황은 연기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우레처럼, 우리에게 지진처럼 주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다소 더디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지금 나의 기도의 금그릇이 채워지고 있구나, 나의 기도의 금향로가 채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우레처럼, 지진처럼 큰 음성으로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전도라 함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맡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 설교자,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저 목사님께서 미국 런던에서 목회하실 때 워낙 유명한 교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영국 교회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 스펄저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면 스펄저 목사님은 항상 그 교회의 지하실을 데려가는데, 그 위층에서는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 지하에서는 스펄저 목사님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눈물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스펄저 목사님을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이 지하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꼭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루 정말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지금 대표하시고 수만 명의 성도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 대형 교회를 이끄시기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에 힘쓰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은 정직하게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한들 이 큰 교회를 담임하기에는 기도의 양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합니다. 이 설교단 양 끝에는 기도의 골방이 있는데 지금 나를 위하여서 눈물로써 기도해주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락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명의 목회자가 세워지기에는 목회자 혼자 애쓰고 힘쓰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써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눈물이, 한 분 한 분의 그 부르짖음이, 한 분 한 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모여질 때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과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항상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지금 내일 새벽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나가셔서 근처에 있는 영암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고 이번 주일에도 농어미 설교를 하러 가십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도 수많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교육자 스스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육자들을 위해 깨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그리고 3주 동안
매주 첫째 월요일을 장로님들께 기도의 특송 순서를 맡겼습니다. 왜 맡겼겠습니까? 더 큰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장로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월요일부터 깨어서 금요일까지 기도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깨어서 한 주간 기도해야 되고, 직분에 따라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순서가 금요일 하루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쉬다가 금요일 하루만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아쉬운 신앙 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내가 기도로 세운다, 우리 교회는 내가 기도로 지킨다, 우리 교회는 내가 기도로 우리 교회 금양로를 채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고 지키시며 교육자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전도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에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외형적인 부르심입니다. 목회자 입술을 통하여,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부르심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전도지 한 장일지라도, 또한 한마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영혼은 그 내적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그 전도 축제가 그냥 외형적인 행사, 그냥 외형적인 초대, 그냥 외형적인 부르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우리 성도님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불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서 나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오늘 특송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안수사님들, 정말 하루의 삶을 시작함에 새벽 예배 나오시기가 비록 고단할지라도 이번 한 주 깨어서 새벽 예배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전도인, 사역자, 리더를 비롯해서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새벽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금양료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가르쳤듯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사 우리 교회 설레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담임 목사, 수많은 교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활짝 열어 주시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이 시간, 복된 가을 되시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금,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외벽 단장 헌금이 있습니다. 각종 헌금 주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루의 시작 주 앞에 나와 사명의 자를 지키며 기도의 자를 지키며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부르짖음마다 주님께서 우레처럼, 큰 음성처럼, 지진처럼 주의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